오늘은 구원의 길 네 번째 양심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황금사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황금사슬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뭐죠?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생 있고, 회심에는 믿음과 회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지식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의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양심의 회심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진짜 회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회심을 거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여기까지 와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소명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회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생과 칭의 사이에 있는 것이 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 사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것은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져서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중생에 대해서 했지만 내가 진짜 중생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로 중생한 사람인지, 가짜 중생도 있거든요. 가임신이 있듯이 가짜 중생도 있습니다. 자기가 중생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는데 속에는 중생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디서 구별하느냐? 여기 회심에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 일어나면 진짜 중생한 사람이고, 회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이 양심의 회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약에 아직 없다고 하면 에이 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옥 가면 되겠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양심의 회심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내가 직접 감각이 있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이 회심에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칭의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칭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내적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고, 회심도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칭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회심을 일으키기 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냐 하면 이 목사가 이끌어갑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양심이 무엇이냐, 양심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적 기관입니다. 양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법적 기관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규정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동시에 나의 행동과 마음들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뭐예요? 이걸 해라, 하지 마라,
그걸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죄야 라고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때로는 그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양심의 정죄함을 받아서 무엇까지 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양심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누구야? 하면서 스스로 심판하기에 그 죄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그 양심의 그 내재적인 특징에 따라서 스스로 구동이 됩니다. 여러분 양심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통제하면 아무 죄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간의 마음 안에 두신 하나님의 파출소가 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파출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생각의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되나요? 그냥 마음에 생각이 나잖아요. 떠오르잖아요.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양심까지도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양심이 타락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타락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양심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비례해서 뭘 모르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알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한 심각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깊은 죄의식에 빠지지 못하는 것이고 깊은 죄의식에 빠지지 못하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양심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지 모르니까 깊은 죄의식에 빠지지 못하고 죄의식에 빠지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그 앞에 엎드리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하고 그 예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받거나 양심이 잠자버리면 여러분 회심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단단해져 버리면 여러분 결코 깊은 죄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깊은 죄의식을 갖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양심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타락한 양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양심이 살아나거나 깨어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만약에 그 친구의 조그마한 단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충고를 잘 받아들이던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씀해 보세요. 어때요? 잘 받아들여요? 절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서로의 관계는 조금 서먹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뭔데 나를 판단해? 하면서 오히려 나는 정말 좋은 뜻에서 충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양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의 단점과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기분 좋으시던가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다가 앞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집사님, 그런데요, 입에서 냄새 나요. 구강치료 안 하세요? 아니 뭐 속이 별로 안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아마도 교회 떠난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인 것도 아니고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 작은 죄 하나, 작은 흠 하나를 지적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자기 양심을 깨울 수 없고 자기 양심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해 보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작은 것을 지적을 당했을 때도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또는 수치심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니? 너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 양심이 어떻게 그 자리에 평안하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다들 평안하세요. 얼굴에 아주 평안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아직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니까 여전히 평안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이 여전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서 평안한 것입니다. 양심이 죽어버리면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이 성령이 주신 평안인지 아니면 양심이 죽어서 오는 평안인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얼굴 평안하고 좋은 것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해서 오는 평안인지 그걸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께서 그 양심을 소생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소생시키시는 방식은 우리 안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회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회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회심시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지식의 조명이 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보이고 윤리와 도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의 조명이 일어나고 양심의 조명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로 보인다고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밧줄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설교하니까 늘 그 성경을 뭘로 설교하는 것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노나 맹자나 아니면 저 스님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단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소성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시키고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의 조명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무엇으로 내려오냐 하면 우리의 양심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져야, 이해가 되어져야 내 마음에 감동도 있고 내 마음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일어나는 것이지, 그 지식의 조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구나, 맞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양심으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세속적으로는 좀 재미있게 목사님 설교 잘 들리고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어져야 되고 이해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양심을 깨우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회심을 받으면, 지식의 조명을 받으면 목사님 말씀이 맞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목사님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양심의 역사인 것이죠. 결국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법적인 기관으로, 하나님의 파출소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 즉 말씀으로 지성을 각성시키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각성시키고, 이러한 지성의 각성은 양심까지 이르러서 양심의 회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사로운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각성의 수단인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칼날이 되어져서 내 양심을 찌를 때에 그 순간이 양심이 회복되는 순간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껍데기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에 그가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합장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율법이 도덕으로, 윤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다시 보시면 그때는 내가 뭐 했더니? 살았더니 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것들이 다 살아서 아주 세상적으로 칼춤을 추고 있었던 그런 때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교리도 알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잘난 척도 하고 논쟁에서 이기기도 하니까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윤리와 도덕과 삶의 기준으로 보니까 자신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죠. 7장 9절 다시 보면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였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살아났다.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양심의 회심이 일어나자 그 마음속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나면서 아 나는 죽었구나. 아 나는 이 죄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식의 조명이 일어나면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고 말했잖아요. 지식의 조명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는 것을 전제했잖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불이 캄캄하게 커져 있을 때는 여기에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여기가 얼마나 더럽고 오물이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이 쫙 비춰지면 어때요? 먼지가 쌓인 것도 보이고 오물도 보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양심을 비춰주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지를 깨닫고 그때서 자기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나면 나는 뭐 할 놈이다? 나는 뭐 할 놈이다? 남자들에게만 해서 죄송한데 나는 뭐 할? 나는 죽을 놈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성경을 윤리나 도덕으로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 죽을 영혼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이 죽을 영혼에서 구원할 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헛읽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정말 가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교회 다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이 설교 시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디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엎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자리고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인생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이게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매 주일마다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죽을 놈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다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녀석이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게 없는 사람도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이게 없는 사람도 가짜인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이 다 알았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까지, 예수 만날 그 전까지 나는 헛된 것이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이 터져나오는 외치는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의 그 지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회심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자기의 수하에 묶어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은 원래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어려서부터 다녀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의 구원 의심할 필요 없어. 의심 안 해도 돼. 확신을 가져. 이런 식으로 마음에 위로를 주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을 가지라고요? 아니면 의심하라고요? 의심하라고요. 늘 의심해서 내가 구원의 길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목사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늘 쓰면서 너희들을 교회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이 그런 말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들으십니까? 잘 못 듣잖아요. 죄라고 하는 소리 들으시나요? 잘 못 듣잖아요. 십자가라는 소리 듣나요? 잘 못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듣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끔하고 그래 나를 돌아봐야지. 그런데 이것도 목사님 저렇게 설교한다. 뭘 저렇게 맨날 지옥 꼭
세상의 이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을 다 닫아버리고 굳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날성검처럼 여러분의 양심을 난도질해야만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의 영혼들이, 여러분의 양심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자목하고 눈물을 흘리고 겸손해지고 이런 삶이 회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쿡 찔르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이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두려움,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리한 칼날, 이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날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들어가서 난도질할 때에 소리를 지르지 않겠냐고. 실제로 칼이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의 살을 벤다고 하면 고통스러워서 마취도 안 하고 여러분의 살을 베면 아파서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비춰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아우성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절망과 이 주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큰 외침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회심의 과정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회심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신의 죄로 절망에 빠진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의 칼날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고 어디에서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혐오하시는 천둥과 공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근처에 천둥을 내리치듯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근처에 흑암을 내리듯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천둥과 그 흑암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 가운데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왜 없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볼 때 이 일은 내가 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 형벌은 누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한 그 형벌을 보면서 저건 주님이 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것인데. 이 마음, 이 가책을 느끼는 것을 누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섯 번째, 다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때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덟 번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위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와 같은 천둥과 공포가 임하며 그때 그 진노를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이 진노를 다 받았으므로 나에게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저렇게 되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과연
어떠했을까 생각하며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원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였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10번째, 그 슬픈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옷도 다 빼앗기고 찢기고 벗겨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옷 입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회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 회심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단순히 회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환희와 이 감격들, 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양심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진심으로 회심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회심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니 저를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 거기에 슬픔이 어디 있고 마음에 애통하는 것이 어디 있고 그 두려움이 어디 있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 회심은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그냥 자기 마음의 위안이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회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는 다 회심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 마귀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사를 탁 놓고 마취를 놔서 우리 믿음을 그냥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귀에 속아서 기만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원래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목사는 늘 그런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머물도록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마귀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죄 안 지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는 그 공의를 모르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평생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여러분 코미디 프로 보시면서 웃으십니까? 감동적이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늘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에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마음에 수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하는 마음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대해서 웃지도 않아요. 감동도 없고 심지어는 수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하철에서 타서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젊은 사람이 힘들어서 앞 사람이 일어나려고 해서 저 사람 일어나면 내가 앉아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사람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문이 열리는 순간 가방이 날라오면서 권사님 앉으세요 그랬다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스러움도 없고. 만약에 18세 청소년들이 그렇게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직 그런 아이들은 양심이 그래도 조금 말랑말랑해가지고 그런 건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도 뻔뻔해지고 그에 비해서 양심도 굳어져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들과 어디 가면 부모님들이 하는 그 막 행동들 보면서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해. 창피해 죽겠어. 창피한 것도 없고. 왜 그래요? 양심이 굳어져서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편안함과 불신자의 편안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사람이 얼굴이 평안하면 아유 참 죽는 모습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그 양심이 확인받은 증거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평안해요. 근데 성도들의 평안은 그 천국 갈 걸 아니까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평안이 진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누리는 평안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도 보십시오.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충고에 대해서 옛날에는 잘 들었는데 듣지 않아요. 30대만 더 넘어가도 아이들이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양심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심지어는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중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고 어떤 웃긴 이야기에도 웃지 않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래도 어때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양심이 단단하면 당신 그러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놀라지도 않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다 펴시고 히브리서를 또 구약에서 찾는 분 안 계시겠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펴놓고 잘 보세요. 4절을 다시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비쳤다는 것은 뭐예요? 양심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양심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내세,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섭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단비와 같이 복음이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마귀가 마취한 4가지 목사님 또 저렇게 설교하시네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단비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단비를 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냅니다. 마음에 회심을 하고 거듭나고 그렇게 양심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찔림 받지도 않고 합당한 반응도 하지 않고 또 저런다 라고 반응하는 그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뭘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죄 있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회심이 된 사람들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칭의, 의롭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차라리 제 설교가 가짜인 것이 낫습니다. 내 설교가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형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설교가 진짜인데, 참인데 만약에 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신 이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어떤 사람은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달려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결정되고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다시 우리의 영혼의 회심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반응이 나에게 없다고 하면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회심의 과정과 그 감정과 그 슬픔과 그 고통들이 나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나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